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네, 오늘부터 잠언 말씀을 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잠언하니까 그냥 좋은 얘기, 잘 살고 잘 먹고 법 어기지 말고 남들한테 해코지하지 말아라, 그런 교훈으로 많이 받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은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굉장히 무섭고 사실 어려운 말씀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잠언 설교하는 분들은 이렇게 인용을 할 수는 있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어버이 주일이나 어린이 주일 특별한 때에 그 말씀을 인용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지만 사실 잠언을 처음부터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잠언이 생각보다 깁니다. 31장이 되고 그리고 반복되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 많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은 말씀 구절이 없죠. 그래서 반복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말씀이 귀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을 요청하신 분이 계셔서 사실 좀 멈칫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평신도 분들은 잠언이 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훈이고 늘 들은 말씀이고 그래서 잠언을 읽어보면 참 좋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쉽게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잠언은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나중에 자기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나 희노애락이 많고 얼마나 고민이 많았으며 얼마나 죄책감이 많았고 얼마나 고난이 많았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실질적으로 개입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잠언이기 때문에 잠언이 굉장히 쉽지 않은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드리는 말씀도 사실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말씀의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잠언이 이런 식으로 나가는 말씀이었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셔서 이 잠언 말씀에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고대의 많은 철학자들로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지성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일까요? 고대 수많은 철학자들의 그 관심은 지혜였습니다. 지혜에 관한 명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지혜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물의 도리나 선악 따위를 잘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 또는 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슬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는 열왕기상 3장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재판 내용과 유다와 이스라엘의 번영과 그리고 잠언의 수많은 노래들이 바로 이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옳은 것과 그른 것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 것인가. 그것을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잘 한 것이죠. 그래서 지혜라고 할 때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지닌 지혜를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가 또 그 단어가 철학 아닙니까? 필로소피아라고 해서 지혜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철학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이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이고요. 그 말을 이어받아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을 갖다가 철학자라고 플라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대의 수많은 학자들이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지혜에 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사람은 지혜를 위해서 그는 투쟁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투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썼는가? 투쟁은 만물의 아버지다. 투쟁을 통해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모든 것을 투쟁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도 투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반대되는 것이 있어서 서로 다툼이 있고 그 다툼의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게 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뭐 헤겔이나 이런 사람까지 내려가면 변증법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과는 달리 그 전에 이론을 이어받지 않고, 여러분 어떤 그 학자가 있으면 이렇게 이어받는 게, 내려받는 게, 제자가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동양의 일반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 철학자들, 그 고대 지중해 철학자들은 그 전에 이론을 이어받지 않고 먼저 말해진 이론을 그래서 부정하고 자신의 이론을 곧 새로운 이론으로 제시하는 그런 과정인 겁니다. 이것들이 철학자들이 행해왔던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이들은 끊임없는 질문과 부정으로 그와 같은 결론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학습의 효과도 있는 거죠. 이런 게 전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도 성경을 읽으면서 부정해보고 질문해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다른 길, 또 다른 내용들을 이제 발견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들은 지혜를 이제 찾기를 이제 열심을 다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철학자들이 찾아내려고 했던 이 지혜가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냐는 것이죠. 솔로몬의 지혜라고 여겨지는 이 잠언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부정에 의해서, 질문에 의해서, 그리고 만들어내는 결론이 아니라 철학자들처럼 사색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고, 배워서 얻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철학자들이 말하는 지혜와의 아주 큰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처럼 사색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오늘 잠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철학에서 말하는 지혜와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시작이 다르고 근본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이 잠언이. 그래서 이제 잠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제 우리가 얼마간 우리에게 먼저 이 책의 저자인 솔로몬에게 주신 이 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얻어진 것, 찾아진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계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잠언은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이 말한 격언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운 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져진 것, 주어진 것, 맡겨진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다루고 우리가 말씀을 잘 소유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언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계시를 맞이한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잠언을 좀 잘 맞이할 수 있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 첫 번째,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으로부터 1절이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은 어떤 책이냐? 성경이 소개를 하는데 다윗의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을 소개하는데 솔로몬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설명하는가? 다윗의 아들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빼면 다윗의 아들이며 이스라엘 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누가 여러분 생각이 나야 됩니까? 다윗 가문 끄트머리에 누가 계십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인 성인에 의해서 쓰여진 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 말씀들은 누군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이 말씀이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이 글을 다 썼는데 누군가를 향해서 결국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누군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솔로몬이 깨닫고 나서 그게 이 잠언이라는 글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이라는 말은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죄 안 짓고 잘 살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도덕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선명한 계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좀 계속 드리면 본절은 솔로몬의 잠언 전체의 표현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수신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책을 보면은 누구누구에게라고 하는 수신자가 다 있습니다. 바울 서신도 보면 내가 데오빌로에게 또 뭐 디모데에게 이런 수신자가 있는데 이 수신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아주 멋대 처먹은 왕이었습니다. 르호보암 때부터 시작을 해서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남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글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한 것이고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위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계시가 정확한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잠언 1장 1절의 표현은 그래서 의미가 큽니다. 다윗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그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은 분열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왕이기도 합니다. 솔로몬 때까지는 물론 솔로몬의 끝물이 너무 좋지 않아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왕이 솔로몬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가장 좋아하는 왕이 솔로몬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지혜로워야 되고 우리 딸이 지혜로워야 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를 우리 아들, 딸들에게 좀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나라 팔아먹은 놈이기 때문에 별로 저는 이렇게 좋아하는 왕은 아닙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이제 목회자들이 포장을 참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오해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남다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인물들은 대부분 그 사람을 존경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누구를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은 본장과 본절,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런 표현, 이런 기법은 여기만 나옵니다. 전도서에서 나오긴 하지만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나오지만 이런 표현과 이런 문장의 배열은 이 잠언 1장 1절에서만 시작을 한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기록의 이유는 무엇이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과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이라고 하는 내용은 결국 무엇이냐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이 땅에 오실 하나님, 이 땅에 오실 진정한 왕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에 대한 잠언이 밝히고자 하는 것은 빛들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선한 것들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말은 단순한 인간적인 교훈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계시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으로 잠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통치를 선포하기 위해 그가 이제 펜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2절 이후로부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잠언의 얼마나 유익한지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들을 다 설명하기에는 사실은 너무나 시간이 많이 소용이 돼서 단어 하나 정도만 설명을 해드리면 나머지들이 자연적으로 이해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 단어 하나를 이해를 시키면 나머지들이 따라서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7절에서부터 19절까지도 단어 하나를 설명을 드리면 그 나머지 것들이 다 따라서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는 그런 구조로 잠언 1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 지혜라는 단어 하나를 이제 우리가 해설을 해드리면 나머지들이 이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절에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호크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잠언에서 41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31장의 성경을 이어가면서 이 지혜라는 단어, 그러니까 호크마라는 단어를 갖다가 41번이나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결국은 잠언을 이끌어가는 관통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말의 의도와 의미는 좁은 의미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올바른 내적, 외적 삶을 유지를 위한 판단력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마음으로, 그 다음에 행동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할까라고 판단하는 것이 지혜, 호크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이르는 바른 길과 그릇된 길에 대한 그릇된 길을 분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조금 넓게 말하면은 통찰력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통찰력이란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존재하게 하시고 이렇게 물질 있게 하시고 나의 존재에 관해서 알게 하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갖다가 통찰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통찰력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통찰력. 이런 말이 있죠. 통달했어, 저 사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통달했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훤히 안다는 겁니다. 훤히 알기 때문에 앞에 일어날 것에 관해서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통찰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되면 우리가 통찰력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찰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사물이나 현상을 보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통찰력. 그래서 통찰력은 신비한 기술이 아니라 지금의 현상을 잘 볼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을 잘 보면 내일을 알 수 있고 모레를 알 수 있고 1년 뒤를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잠언의 지혜는 우리에게 거룩한 통찰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말씀들이 이러한 거룩한 통찰력들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지 마라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막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들은 지금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통찰해서 선포된 말씀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동안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통찰하면서 살았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이 어떻게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었는지에 관해서 우리에게 통찰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 호크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냐는 것이죠. 통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의 나를 보고 다가올 나의 나중을 통찰할 수 있는 은혜가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과 믿음을 보면서 나 스스로를 통찰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스스로를 보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를 통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통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 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해설을 하면 3절, 4절이 그냥 이해가 되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훈계를 알게 하며 통찰을 하게 되니까 지혜가 생기니까 이제 훈계를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래서 훈계를 받아들이니까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는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잠언,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쇠기의 병일기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호크마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통찰력을 갖게 되니까 이제 나에게 대해서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통해서 내가 지혜로워질 수 있게 되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기꺼이 그 훈계를 맞이하는 겁니다. 이러니 진정한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잘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지혜가 있는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지요. 이런 지혜를 받은 자녀들이, 이런 지혜를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를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호크마를 여러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조명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찰하셔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내가 이렇게 퍼 마시다가는 그냥 뭐 위가 구멍이 나고 그냥 실려가겠구나. 이런 것들을 통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딴 식으로 신앙생활 하다가는 앞으로 내가 급살 맞아 죽겠구나. 뭐 이런 것도 좀 통찰해 보시기 바란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해석하고 내 멋대로 적용하면 이러다가 내가 어느 날 그냥 끝나겠구나. 이런 것들이 통찰이 되게 되면 내가 지혜로워지고 공의로워지게 되고 정의로워지게 되고 정직하게 행할 교훈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 스스로를 통찰해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스스로를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7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서는 경외라는 단어를 깨달으면 미련하지도 않고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도 않겠죠. 경외라는 말에 이제 우리가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은 본서의 중심 주제가 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먼저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잠언을 비롯해서 이 말씀은 다른 지혜서, 그러니까 뭐 잠언 9장에도 나오고 욥기서 28장, 그러니까 지혜서라고 해가지고 시편, 잠언, 전도서를 지혜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28장 28절에도 나오고 전도서 12장 13절에도 이 말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경외라는 말은 사람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가지는 존경하는 태도나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다. 이렇게들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노예가 주인에게 가지는 비겁하고 수동적인 두려움이나 공포심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거와 반대되는 경외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1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시편 2편 11절에 보면 이 경외라는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그리고 떨며 그리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것과 떠는 것과 즐거움이 다 들어있는 것을 갖다가 경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섬기는 것이 있습니까? 떨리는 모습이 좀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습니까? 신비로운 단어가 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형태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즐겁다는 게 참 신비롭습니다. 떨리는데 즐겁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신비로운 단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순간인데 굉장히 떨리는데 즐겁습니다. 그런데 섬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말을 이해하면 아마 더 새로워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외의 반대말이 있는데 그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경외하는 자가 나오고 미련한 자가 나옵니다. 그럼 미련한 자를 한번 해설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련한 자란 말은 히브리 말로 에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단어가 뭐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외고집, 고집불통, 외고집, 고집불통, 틀린 줄 알면서도 말 안 듣는 거, 죽는 줄 알면서도 그냥 죽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외고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해력이 부족하면서 알려고 하지 않는 거. 이해를 잘 못하면 좀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알려고도 하지 않으면서도 이해도 못하면서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내 말하는 거 아니야? 이래서 좀 떨립니까? 예레미야서 4장 22절에 보니까 이 미련한 자를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런 표현으로 여기에 어리석다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을 다 써요. 그런데 선을 행하기에는 굉장히 무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선지자의 충고와 책망을 무시하고 나아가서 지혜와 유익한 교훈을 멸시하는 자, 심지어는 신성을 모독하는 자를 말하는 곳에 이런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일반적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말해 주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어도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통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거부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딱 듣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내가 필요한 것만 듣고 필요하지 않는 것은 안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적으로 듣기 때문에 결국은 안 듣는 겁니다. 듣기는 듣는데 선별적으로 듣는 겁니다. 그게 미련한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감사하시는 자들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고 듣기에 거북하고 필요한 말씀만 선별적으로 들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 듣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말을 다 듣습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듣습니까? 부모가 우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에게 하신 잠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한 것만 듣는 겁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은 그래서 이 경외라는 단어가 해석이 되면 8절 이하가 그냥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8절에 보면 8절 이하의 말씀은 부모된 심정으로 자식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의 표현이 좀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여기서 금사슬이라고 하니까 이게 표현이 어떻게 된 건가? 이 표현은 70인역이라고 하는 책의 영역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말을 헬라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을 갖다가 저 그리스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해설을 해주기 위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걸 갖다 70인역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0인역이라고 하는 건 70명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번역했다 해서 70인역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표현에 보면은 내 목에 금사슬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한글에서 그냥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냥 내 목에 금사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목걸이 말하는 건 목걸이. 목걸이인데 금목걸이. 그리고 장식이 많이 달려있는 목의 장식들을 갖다가 이제 말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가 금사슬이라고 했을까요? 한국에서. 성경에 보면 금사슬을 맨 사람이 또 하나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냐? 창세기 41장 42절에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임명할 때 요셉이 목에 금사슬을 걸어줬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도 그냥 금사슬이라고 해준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목에 이러한 금사슬, 금목걸이, 금장신구들을 걸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됐는가? 나라를 대신해서 관리하는 대권이 된 거죠. 대리권을 가지게 됐어요. 통치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영광과 존귀의 상징이 이 금사슬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5장 22절에도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목에 걸어주는 것도 이 금사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던 총리 요셉,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목에 금사슬이 걸렸어요. 나라를 관리하고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을 부여했다는 것을 잠언에서 말씀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서 많은 오해들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 아들을 신앙교육을 잘 시켜서 나라에 큰 이름난 사람으로 키워야지, 여기까지 들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말씀을 전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이름을 날리고 그런 맛에 진짜 신앙생활하고 아이들 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게 하고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그러라고 이런 말을 썼을까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높아지게 하는 책이 절대 아니라 낮아지게 하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성경 말씀을 몰아가면은 성도들이 병듭니다. 어떻게 병드는가? 왜 나는 안 돼요? 왜 우리 자식은 안 돼요? 병드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럼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런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한 이들은 다 누구를 상징하고 예표합니까?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내 아들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고 진정한 통치자가 되실 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지 내 아들이 저렇게 될 거다, 내 딸이 저렇게 될 거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통치하실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러면은 성경에서 그 은혜와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으로 말하는가?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에게 접붙임 당한 사람들, 주님에게 붙어있는 자들은 우리가 형제요, 자매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통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 주님을 모시는 사람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통치자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통치하고 관리가 되고 높은 벼슬아치가 되고 이런 목적을 삼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주님과 함께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모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그 원줄기로부터 공급된 영양분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떨어지지 말고 그분의 진정한 통치 아래 있어야 살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귀한 포도와 포도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바로 그래서 8절, 9절, 그리고 10절 이하의 수많은 말씀들을 보면은 그래서 내가 악을 물리치고 악을 거부하고 정직의 길을 가야 되고 올바로 서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할 때만이 진정한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축복하고 복되란 말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고 살아갑니까? 그 도전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괴로움과 그리고 또 나름대로의 비교의식 때문에 참 마음을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진정 우리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위협과 어떤 유혹을 진정으로 뿌리쳐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마치면 지혜가 세상 곳곳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21절까지 보면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지혜가 선포되는 곳을 말하는 것이고 지혜가 어떻게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에 관해서 말하는 겁니다. 성문 어기와 성중, 힘찬 소리를 바라고 있는 소리를 말하기도 하고 옛날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길거리, 광장, 길머리, 성문, 어기, 성중 이런 표현들은 사람들이 왕래가 빈번한 곳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때 사람 있는 곳에서 했을까요? 없는 곳에서 했을까요? 사람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성을 말하는 겁니다. 보편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도 있었고 어디에서도 선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핑계될 수 없도록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겠는데요, 못 들었는데요 라고 핑계댈 수 있는 요만큼의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들을 묶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 특별 계시도 있습니다. 시편 14편과 53편은 이런 특별 계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성경에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고 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오늘 본문이 말씀과 이런 말씀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공평하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편애하시거나 누구를 특별하게 다가가시거나 한 것이 아니라 다 누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가 오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누구나 다 눈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누구에게나 바람이 다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통해서 특별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모른다,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내가 못 들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요만큼의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무엇이냐, 그 말씀이 나를 부르고 있다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다가왔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당하는가라고 하는 핑계는 우리에게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아니하면,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큰 환난이 다가왔을 때 가장 큰 어려움과 시련은 내 몫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왜 지옥에 가고 누구는 왜 천국에 갑니까? 라고 우리가 변명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 잠언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은 오늘 나를 말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들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 앞에 겸허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말씀 앞에 겸허히 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해서 나를 통찰하게 하셨고 나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가장 행복하고 기쁘지만 그러나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들려지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를 살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미래의 허황된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잃어버리는 그런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금을 충실하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감당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믿음의 정말 선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